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도우시는 당신은 그 사랑이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사랑이 젊어진 심장과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변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엔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은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당장 눈앞에 있는 삶은 허망해 보이나 그 너머에 있는 사랑과 계획을 그것에 소망을 두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이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버겁기만 한 하루하루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그 계획의 소망을 둘 때에 힘겹고 버거운 삶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 너머에 있는 사랑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에 소망을 두어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또 오늘 예배와 일주일의 삶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허망한 삶일지라도 힘겹고 버거운 삶일지라도 아버지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하신 계획과 소망을 두어 그 삶의 힘겹고 버거운 삶이라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힘과 그들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능력과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 넘어지는 수많이 경험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옵나니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허망한 삶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친히 찾아와서 넉넉히 살아가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맞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주도권과 삶의 소유권을 주님 앞에 모두 넘겨드릴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구하며 끊임없이 나아가는 아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만 이루어질 간절히 원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 찬양과 그 영광을 얻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이. 하나님, 일주일간 건강하게 지내고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일주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혹시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혹여나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점점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등부 학생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나의 힘으로가 아닌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그랬듯 저희도 주님을 본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먼저 내밀 수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매주 예배를 준비해 주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복되교회 고등부 여러분, 지난주 전도사님이 교통사고로 인해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해 너무 아쉽고 죄송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회복하고 다시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작년 코로나가 한창 유행일 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습니다. 샘터교회의 안중동 목사님이 SNS에 쓴 글을 문재인 대통령이 공유하면서 화제가 되었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과 거리두기를 하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서 살면서 서로 다투지 말고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할수록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이 매우 인상적이었던 글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연보호 또는 환경보호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20세기 중반부터 시간이 흐를수록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사회 문제 중 하나이죠. 현대 문명이 발달할수록 자연과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이 코로나도 과학자들은 환경오염과 관련이 깊다고 이야기하죠. 인간의 끊임없는 식에 대한 욕망, 그 탐식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연보호, 환경보호를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자연을 보호하자, 환경보호를 하자라고 외친다면 그런 캠페인을 하고 학교에서도 가르치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환경보호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각자의 마음속으로 한번 정답을 이야기해 보실까요? 예,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정답일 겁니다. 인류의 생존과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환경은 보호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생각에 동의하죠. 그러나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까요? 우리는 일반인들과 다르게 영적인 관점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명령하신 것을 알면 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를 통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라는 특정 집단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기성 종교가 직면한 과제이자 도전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무력함으로 인한 정체성의 문제이죠. 질병의 공포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연약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가에 대한 사회적 물음이 던져졌죠. 더욱이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통해 과학적 사고와 이성적 합리성이 오히려 문제를 수습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보았고 느낍니다.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도대체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오늘날의 합리주의와 과학주의 시대 속에서 그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질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리기 어려워하고 심지어 무기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 저도 인정합니다. 팬데믹 앞에서 우리 기독교는 무기력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정신을 보이지 못했고 우리는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약한 인간적인 모습이 실패하였지 복음의 진리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팬데믹 속에서 복음의 진리는 더욱 그 가치를 지니고 우리에게 나아갈 시대적 소명을 보여준다고 저는 당당히 외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환경 파괴로 인한 위협 속에서 창세기에서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음을요. 세상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창세기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창세기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처음을 알리는 말씀이요 정체성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선포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볼까요?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가 여러분들 나이에 몽골 단기 선교를 3년간 꾸준히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몽골을 가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몽골의 밤하늘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심지어 11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늘은 변함없이 아름답고 그대로일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것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갑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인간은 쓰레기를 만드는 존재가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여도 몇 년이 지나면 버리지 않습니까? 몇 년도 아니죠. 유행과 흐름에 따라 우리의 소비의 변화에 따라 많은 것들을 버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을 때 여러분 세상이 부족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선포하십니다. 보시기 좋았더라. 토브, 선하다라고 말씀하시죠. 태초가 가장 완벽했습니다. 인간이 그 완벽한 것을 망가뜨려 온 것일 뿐이지 발전시켜 온 것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가장 사랑받는 피조물이었던 인간이 도대체 왜 하나님의 완벽한 세상을 파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아닌 인간이 주어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완벽한 세계를 파괴시키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문명 이전으로 돌아가자
그런 대책 없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방향, 속도, IT와 같은 기술 중심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어이 이 지구를 망가뜨리고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창조해야만 합니까? 왜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까?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셨다면 우리의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확장시키는 관리자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 즉 세상 만물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인간을 선택했다는 의미죠. 28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두 단어가 보일 겁니다.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 즉 주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라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주권이었습니다. 그 왕이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가 그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입니다. 다시 말해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단어는 압제하고 착취하고 약탈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확장시켜라, 그분의 뜻을 전파하라 라는 의미죠.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뜻과 그것을 전파하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아담이 가장 먼저 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동식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이라 하죠. 아니 도대체 이름을 부여하는 일이 무슨 대단한 사명이라고?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물에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존재론적으로 볼 때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죠. 전도사님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생명체로서 존재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나의 방향성은 무엇이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바로 알 때에 나는 완벽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이 완벽한 토부의 세계 속에서 인간에게 부여한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역할을 남겨준 겁니다. 이 의미와 가치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청지기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세상은 공허와 어둠 그리고 수면 아래의 깊음 속에 있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시죠. 공허를 채우시고 어둠 속에 빛을 만드시고 중심을 잡을 수 없는 깊은 수면 속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대지, 즉 지지대인 기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의 이름 또한 흙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지어준 이름이죠.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이 흙 위에 존재합니다. 심지어 넓은 바다 또한 사실은 흙 위에 있는 세계의 일부이죠. 정리한다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중심을 잡고 서 있을 수 있는 지지대인 기반으로서 아담, 즉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자 인간에게 주신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를 진심으로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소유권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창조를 인정하고 창조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 창세기 1장에 대한 개념을 제자들에게 아주 쉽게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야기이죠. 탕자의 이야기의 핵심은 창조주로 떠난 인간이 창조주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인간이 창조주를 버리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처럼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탕자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이죠. 아버지를 부인하고 아버지가 없어도 그만이다. 나 혼자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얻어가지고 이미 주어진 천지 만물의 일부를 가지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 보겠다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치와 방탕하며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구원도 창조의 개념으로 설명하십니다. 창조가 곧 구원입니다.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것,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창조주를 다시 한번 내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복되게 고등부 여러분, 소유하기 위해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인이 아닌 섬기는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사명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사명이란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라입니다. 창조주께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라며 아버지의 주권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True success is service. 진정한 성공은 섬김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을 섬길 때에 회복됨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